응?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여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내 빈 가슴을 채우고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 우리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먹을 게 모자라서 도시락도 없이, 옛날에는 벤또라고 그래요. 도시락도 없이 십리가 넘는 국민학교에 다녀와서는 허기가 져서 쓰러져서 헛것이 보이고, 그래서 풀떼죽 같은 죽을 몇 모금 받아 먹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건 좀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마 뱃속에 들은 것이 없어서 허기가 져서 그랬을 거예요. 머리가 핑 돌고 쓰러져요. 그리고 또 핏기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헛것이 보여요. 그러면 저 혼자 막 허우적거리고 그런 거죠. 부모님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가끔 일어나는 것이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먹을 거 주고 그러면 또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소나무 껍질을 맛있게 씹던 시절, 양조 공장에서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배를 채우다가 취해서 비틀거렸던 아이들도 없잖아 있었어요. 참 옛날 얘기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배고픈 시절을 보내던 선조들은 을의 마을 어귀를 지날 때마다 선앙당에 돌을 던지거나 얹으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지금은 천하대장군 또 지하여장군, 이것은 한갓 액세서리로 변해버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못 먹고 살 때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그러질 못했어요. 예? 오히려 천하대장군 또 지하여장군 하면은 그 앞에서 합장을 하고 아니면 손을 비비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마음속에 소망을 빌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 밥 세 끼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그 간절한 소원을 이 선앙당에서 아니면은 그 천하대장군 또 지하여장군 앞에서 그 빌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눈물 많고 한많은 역사를 누리며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원은 간절한데 길이 없어요. 꿈은 있되 그것을 실현할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합장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어떤 물체를 향해서 빌고 또 빌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마음이 간절해요. 선앙당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손이 닳도록 빌어대는 지친 인간들에게 두 목상 즉 천하대장군 또 지하여장군은 과연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저들은 절을 하고 빌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두 목상은 참 이 그림을 보면은요 눈이 툭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빨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요. 천하대장군 하면은요 물론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세운 것인데 아니 그것들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부르짖고 거기에 소원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포근한 바람이 살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원 위에 뛰노는 양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을 지키는 목자가 지팡이를 세우고 근엄한 모습으로 양들을 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뛰노는 양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니, 그 양들과 같이 우리들도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동명 목장에서 이렇게 시원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으며 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현장감 넘치게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막 이런 찬양이 저리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그런 그 시편 23편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진 이 다윗이 쓴 글, 이 시, 여기에 우리 한번 폭 빠져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생고에 눌린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뭐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첨단 과학과 물질 문명 속에 최고의 기계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불완전한 세상이요, 자칫 내 영혼이 시달림을 받고 육체도 망가지는 불완전한 세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쩐다고요?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주요 요제가 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참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배고플 때는 이제 만나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로, 어쨌든 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 심지어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마시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때로는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런 지경이에요. 그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좀 전체를 보면은요, 좀 백성들이 괘씸했어요. 이것들을 봐라. 아니 그 정도면 만족해야 하고 감사히 알고 순종하고 따르면 될 터인데 왜 저렇게 자꾸 불평불만을 심하게 할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만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불평불만하고 너희들이 자꾸 내 말에 역행하는데 거기 내가 너희와 함께 가봤던들 너희들이 끝까지 불순종할 것이 명백한데 나 너희들과 함께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마십시오. 예?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짜증을 막 협박은 아니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함께하마. 할렐루야. 함께하마. 응?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와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서 진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늘 누구를 의지했느냐? 우리 주님을 의지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용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어떤 환난 질고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분은 든든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데, 내 부모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는 것만 내가 지니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한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참 이 찬양이 좋아요. 455장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445장, 445장이에요. 우리 김정민 장로님이 잘 부르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자, 지팡이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력이 쇠해졌을 때에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참 저는 우리 유건사님 바라보면은요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지팡이를 짚지 않고 힘있게. 제가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계단을 올라가시는 거 보면은요, 아이고 아직은 쌩쌩해.
예.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특종 세상에 나와도 자랑할 게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하루도 안 받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에 심도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유건사님, 우리 더욱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에 진짜 보배입니다. 버팀목이에요. 우리 동명교회 이 3층 옥상을 바치고 있는 기둥 같은 인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산에 가면은 등산객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 그 말을 가르기 스틱이라고 그러죠. 스틱. 예? 등산용 지팡이는 힘든 산행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무릎 관절에 오는 충격을 절반 가까이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험한 협곡 같은 곳에서는 한순간의 위험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몸의 안전을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의지의 대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여정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인생 여정에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연의 힘을 벗어날 힘도 없고요, 운명을 향해 대항할 여력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나에게 의지할 지팡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생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요, 인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84세 된 할머니신데 이 할머니가 몸이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해요. 류마티스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니까 늘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요. 그 지팡이를 짚으면 힘이 나. 근데 이 할머니가 집에만 계시지 않고 늘 좀 밖으로 나가기를 좋아하세요. 지팡이 짚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가 혹시라도 좀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뭐 끝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뺏어버렸어요. 어디로 감춰놔 버렸어요. 지팡이가 없으니 어떻게 나가요? 아마 할머니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가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의지할 곳이라고는 나무로 된 지팡이 하나였는데 그 지팡이가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나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의지할 만한 든든한 지팡이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얄팍한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이 종이 한 장은요, 너무 약합니다. 어린아이가 찢어낼 수도 있어요. 또 침을 발라 누르면은요, 구멍이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얄팍한 종이 어린아이도 찢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종이를요, 옹벽에 딱 붙여놔 버리면은요,
옹벽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함부로 그걸 찢을 수도 없고 구멍 뚫을 수도 없는 거예요. 벽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상 종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짝 붙어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고요,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그 힘을 내가 좀 공급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팡이와 그다음 뭘로? 막대기로, 막대기란 말이 나와요. 막대기로 안위하신다 그래요. 막대기는 뭐냐?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어요. 그는 양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나운 맹수를 쫓아냈습니다. 또한 초원으로 양들을 이끌며 풀을 뜯기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냇가로 몰고 가는데 이 막대기가 중요해요. 곁길로 나가는 양들을 막대기로 이렇게 좀 건드려 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생각을 하고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을 시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거든요. 목자의 최고 임무 중에 하나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를 휴대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물론 이 막대기가 참 중요해요. 거기에는 또 물맷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대기는 양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의 세력을 막대기로 막아주시며 지켜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들을 키워보셨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뜨거운 물에 대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야지요. 부모가 두 눈 크게 뜨고 지킨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자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에 좀 매질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자,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뭐한다고요? 징계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요, 회초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웃 동네로 돼지를 장가 보낼 때 어떻게 끌고 갑니까? 강아지 막 끌고 가듯이 목을 걸어가지고 끌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오히려 그냥 지게에다가 짚고 하는 게 나아요. 왜? 돼지 한번 버티기 시작하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돼지를 끌고 갈 방법은 막대기로, 회초리 같은 걸로 가는다는 걸로 뒤에서 궁둥이를 탁탁탁 치면은요, 꼬리를 흔들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냥 그 방향만 알려주면 이것이 가요. 그러다가 돼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그
지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풀밭이, 보리밭 이런 것이 나오면은요, 밭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회초리로 톡 치고 하면 제대로 또 갑니다. 간혹 돼지가 고집을 피우면서 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좀 약간 딱 세게 때립니다. 때리면 돼지가 놀래가지고 제 길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도 때로는 정도를 이탈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육체의 본능이 작동하고 욕심이 생겨나며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려 할 때가 있는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를 톡톡 쳐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줘요. 말씀의 막대기로. 그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릴 때는 하나님께 때로는요, 징계의 막대기로 탁 때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신이 번쩍 나죠.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면 엄청난 그 축복이 되는데, 끝까지 자기 길로 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채찍하시는 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결국은 여기 3절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매 맞을 때에 아프겠지만 그 매 속에는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시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뭐가 되신다고요? 막대기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막대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다윗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게 좋은 상을 주시고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선앙당을 찾을 것도 아니요 사주팔자에 인연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종이장 같은 인생이 아니라 두텁고 강한 벽에 밀착된 종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심을 믿고 우리 모두 힘차게 하루하루를 매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